바울이 첫 번째로 받은 그 은혜가 뭐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사울이 갈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 오늘 1,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엽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 물은 남녀라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메섹은 지금 보면 지금은 시리아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다메섹이. 그래서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지금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213km 떨어진 있는 이 도시는 다메섹이 로마 제국 당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유대인도 많아서 약 4만 명 유대인 살고 30여 개의 해당이 있고 예루살렘 핍박이 일어나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날 다메섹에서 피신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길을 막 제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거리가 한 200km 넘기 때문에 바울은 일주일 동안 이상 거기를 지금 걸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바울에게 쏟아진 거란 말이에요. 정오 12시 정도 때는 정오였고 햇빛이 가장 강하게 정말 비출 때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비친 빛은 그 빛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그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루 중에 가장 강할 때가 정오인데 그 빛보다 강했다면 얼마나 강한 빛이었겠냔 말이에요. 그 강한 빛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더듬거리며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4절에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밖에 하느냐 이렇게 들려오니까 사울이 목이 마는 소리로 아주 겨우 소리 내갖고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고 묻자 나는 내가 사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훔치려고 할 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났고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하라. 그런 것만이라도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바울에게 일사병으로 쓰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때 바울의 지병이 있잖아요. 간질병이. 너무 피곤해서 발작이 쓰러질 것이라도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열이 와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런데 이게 변화된 사건, 지금 변화한 사건이 어떻게 설명이 합니까? 사람이 일사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까? 어떻게 이게 간질병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생리적이나 심리적 변화도 바울이 예수님을 좋아 그 진심으로 따랐어야 가능한 해석인데 그때는 어떻게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진멸을 다 없앤다는 거예요.
뭐 멧돼지가 포도밭을 쑥대밭을 만든 것처럼 다 진멸시켜버렸단 말이야. 사울이 그런 교회 다닌 사람들을. 그러면 그 바울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그렇게 잔인하게 핍박을 했는 건데 막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은 결코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지 않을 때 변화되어서 이제 바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종교적 뭐 신념으로 역사적 사명으로 이기고 막 그렇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가시체로 막 뒷발길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로 발길을 뒷발을 금치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체란 말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말 안 듣는 소를 발에 채운 족쇄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길을 치면 소가 그 다리가 아프니까 막 살이 튀어나오고 하니까 그 소가 그 자리를 그친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이 자기 발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막 발걸침을 그렇게 괴롭혔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울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연히 나오셨습니까? 스스로 나오셨습니까? 나도 모르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셨습니까? 이 성경은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유에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다만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바울처럼 부르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부르시 않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했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든지 사업이나 자녀나 인생이 모진 고난을 겪다가 하나님의 기적된 은혜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고 또 부모의 또 의지로 왔을 때도 있을 것이고 2000년 교회사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초자연적으로 부른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25살 때 친구와 함께 집에 친구와 함께 집에 이제 오다가 에르푸르트 들판에서 벼락을 맞는 거예요. 친구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벼락이 맞아서 죽고 마틴 루터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 어머나 내가 하나님 나를 살려줬으니까 수도사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시대의 개혁자 쯔븐길리나 칼빈에게는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야. 마틴 루터는 벼락을 맞아 친구가 죽고 자기는 사는 그 경험이 같은 시대적으로 그런 개혁자 쯔빙길레 개혁자 이런 사람하고 칼빈 그런 경험이 없어. 그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 잘 자랐고 살아가면서 서서히 하나님께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도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의 주인공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따른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따랐는데 초대교회의 기둥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교회 기둥처럼 됐. 급작스럽게 불렀던, 서서히 불렀던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불렀던, 초자연적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같다는 얘기예요. 여기만 이렇게 불렀던 저렇게 불렀던, 다만 두 가지가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름은 은혜의 부름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너를 불렀다 부르는 거. 또 하나는 그 불렀다면 부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은혜로 불렀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울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국에 베드포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누턴이 심호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럼 어릴 때 교회를 잘 나가던 착한 아이였던 존 누턴이, 그런데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가 재혼하자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며 폭력을 일삼았고 한때는 부하를 200명이 거느린 깡패 두목이 되기도 했어요. 존 누턴이. 그러다가 더 손쉽게 돈 벌려고 노예 장사를 시작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유럽에 팔았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고향에 돌아와 어쩌다 한번 교회에 나갔는데, 햇만에 교회 이제 고향에 와가 교회를 나갔는데, 그날 설교가 탕자 비유였는 탕자 비유. 아버지를 떠나 밖에 나가 허랑방탕 살던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 내가 탕자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그게 회개한 후 평생 목회한 강단에 서서 우리가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가슴이 무너지고 눈물이 쏟아진 거야. 아, 존 누턴이 따로 없구나. 내가 바로 탕자구나. 방탕자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찾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은 우리를 노예 장사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누턴 같은 탕자를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부름에 감사하고 평생 그 부름에 순종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첫 번째 은혜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은혜.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나를 돌보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두 번째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신 은혜를 받는 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한 채 엉금엉금 기어서 다메섹에 가서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바울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는커녕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포로 잡으려다가 자신이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그를 돕기 시작해. 바울이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비밀은 이것이에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할 때 주님이 나를 도와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그러나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인 거예요. 그 공경이 곧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거예요. 바울이 눈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은 드디어 바울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갈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기도였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가장 좋은 수단이에요. 우리가 늘 알려진 타울러라는 사람이 14기 독일 신비주의자인데, 이 타울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할 때 일어난 4가지 일을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면 첫째, 인간에게 상처가 된다. 죄의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에게 찾아오면 누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탄식하게 돼. 이것이 상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포로 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포로가 돼야 우리가 자유로운 거예요. 기차가 내일에 이렇게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만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결박이 자유라는 거예요. 결박. 우리를 포로 삼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시는 가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가 기도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중이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돌아오자마자 기도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도를 배운 것도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배우지 않아도 엄마하고 라고 부르는 것 같이 우리도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예은이가 태어날 때 무조건 엄마, 아빠 가르쳐서 엄마, 아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기도는 영적으로 태어나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가장 중요한 징표가 기도인 거예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렇게 우리는 아는 거죠. 기도는 성령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지 모를 때 기도를 가르치셔.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신다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가 시작되다 바울에게 영적 도우미를 보내잖아요. 아나니아를 보내잖아.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 뜻은 지금 아나니아라는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뜻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내서 3가지를 돕게. 먼저 바울을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어떻게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뒀던 사울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울이 된 것처럼. 그래서 그러므로 과거에 무엇을 했든 간에 상관없어.
주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를 다른 사람과 형제 관계를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한 가족을 발견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는 사랑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현장.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가슴 아픈 우리가 다 가슴 아프고 즐거우면 즐겁고 이러는 거예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영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신앙의 이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사울에게 안수해 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8절에 즉시 안수함과 동시에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은 비닐이 벗겨져 못 보는 것을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오는 변화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이 다시 뜨는 것이에요. 시력이 다시 뜨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다시 뜨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둠으로 부정으로 봤을 때가 긍정으로 벗겨지는 거야. 우리가 육신의 세상을 봤을 때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눈들이 영적으로 띄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하셔요. 다시 보다란 말은 우리가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다시 본다는 뜻이 헬라어로 아나블레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아나와 보다가 뜻을 가진 블레포를 합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를 바라본다는 거, 이를 본다, 하나님을 하늘을 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해 기도할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면서 사울이 하늘을 보기 시작했다. 그동안 바울은 아래만 땅만 바라봤어요. 우리도 얼마나 힘든 이 상황에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만 보고 사는 게 맨날 근심만 걱정돼. 하늘 봐야 하나님 봐야 하나님. 그 바울이 맨날 너무 아래만 보니까 아래만 보다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인간적으로 막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눈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예요. 경륜. 하나님께서 의중을 가지고 계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경륜. 그래서 경륜을 우리가 이제 그 주석의 뜻을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은혜로운 것이라고 말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을 이중적인 계획에 근거해서 이거 성경의 두 가지 경험을 두 가지 언약이라. 이것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경륜의 이게 옛 언약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게 이제 언약을 맺은 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경륜을 신약에서는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동일한 은혜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경륜이라 한단 말이에요. 뜻으로 포함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을 이루시는 그 방법, 그 경륜을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우리 눈이 하늘을 바라본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덮여있는 비닐이 딱 벗겨진다는 얘기란 말이야.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또 다시 돌보신 거예요.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음식을 먹였어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으면 아나니아는 피곤한 사울에게 음식을 먹이고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형편을 다 저지하는 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적 형편뿐만 아니라 영적 형편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간의 음식을 먹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건하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적 공급을 받아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금 먹이고 입히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시간에도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막 공급하셔. 하나님이 그 친절한 손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내가 버린 만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만큼, 내 마음을 비운 만큼 이 설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버린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받았고, 바울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바울을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부르셔서 불러서 돌보셔서 이 바울에게 기도해서 자기들이 받은 그런 부분을 이제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은혜. 놀랍게 바울은 회복되자마자 바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19절 20절 보니까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과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바로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즉시로 한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면 내일 할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바로 시행했대. 우리는 보통 전도하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경도 많이 알고 구원도 확신도 가져야 하고 말도 막 잘해야 하고 다루는 기술도 알아야 하고 막 생각해요. 절대로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에게는 전도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막 간증을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아직 체계화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이 바울이 로마서로부터 13권의 성경을 썼지만 그때 아직 성경도 쓰기 전인데 바울이 아직도 의심이 많고 확신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었는데 에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도 만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지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 그런데 다만 딱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 아들임만 전파했단 말이에요. 그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절대로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만 안 거예요, 이 바울이. 우리가 이 정도 말할 수 초대교회의 전도자가 너무 쉽게 단순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소리쳤어요? 막달라 마리아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를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도 어렵게 말하지 않아. 본대로 내가 주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안드레와 베드로가 어떻게 전도해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와 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심플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이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래서 기름을 부음 받은 자 구세주 구수 예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고백한 자가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왔던 그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된 게 19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형제들과 며칠 있을 때 바울의 전도는 먼저 예수님 만난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는 함께 제자들과 같이 도움 때문인 거예요.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바울이 회심하는 말을 듣고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단 말이에요. 이들의 도움을 받고 바울은 담대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전도시 초대교회 전도자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미 믿는 자들도 전도하고 새로 믿는 자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저기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이 즉시 전도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전도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봐라. 아, 나 주님을 내가 보았다. 간단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밥주러 안 가봐요. 떡국을 넣어. 현지 집사 떡국을 넣어라. 떡국을 저기. 떡국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삽니다. 사울아 사울아 불러준 은혜. 예은아 예은아 불러준 그 은혜. 재영아 재영아 불러준 은혜. 수민아 수민아 불러준 그 은혜. 소영아 소영아 불러준 그 은혜. 그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은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와 봐라. 그를 보았다. 네, 간단하게. 너무나도 나를 부르시는 애, 나를 돌보시는 애, 나를 보내시는 애.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